할렐루야. 8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서 끊임없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했으니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또 그 어떤 제사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무서운 선언으로 어제 본문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된 것은 너무 단순하지만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인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었던 거죠.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영적인 무지함,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짓 메시지가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13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게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였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지어낸 것을 느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외쳤습니까? 평강을 외쳤던 겁니다. 평강을 외치면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으니 다 함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빙자해서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일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로 달려가면 막아서서 돌이키라 외쳐야 할 선지자들이 백성의 악행을 방조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유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만의 잘못은 결코 아닙니다. 백성들이 문제가 또한 크지요. 그들은 그런 거짓된 말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크게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사실 크게 들리는 법이지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잘 들리게 마련입니다. 이미 마음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지시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선택적으로 백성들은 크게 듣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는 말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데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 샬롬을 전하는 메시지를 단호히 거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호되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따끔한 책망의 말씀이
아프지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메시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온갖 거짓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마저도 저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 외쳤습니까? 칼과 기근은 없다, 샬롬이 있다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이 아침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17절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마음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큰 파멸로 말미암아 찢어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 또한 찢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비통한 눈물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선지자의 탄식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심판이 정당합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부르짖고 있지요.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진노를 멈추어 주십시오. 죄악을 인정하면서도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백성들의 이 절규가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왜 깨달음은 항상 이렇게 한 걸음 늦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매를 맞기 전에,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그렇게까지 인내하시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호소하실 때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늦어버린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특히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내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그런 말들이 크게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
욕망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아프더라도 주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속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우리는 멸시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삶, 참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무거운 메시지를 이 아침에 받습니다. 탄식하시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였던 백성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참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기 좋은 말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아프더라도 나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 그 빛된 말씀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정화되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셔서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켜 참된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히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메인받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삶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말들이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라진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일요일 한국교회가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용서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증인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